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서 사울이 택함을 받은 말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여호와의 영이 이 사울을 크게 감동시켜서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든지 또 일을 진행할 때든지 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윗 왕이 왕의 기름을 받을 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주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같이 타오르는 큰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의 모든 진행과 마지막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무엘상 11장에서도 역시 사울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늘 블레셋, 또 암몬, 모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요. 근데 특별히 이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암몬의 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너희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전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스라고 하는 놈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나는 너희들의 오른을 다 하나씩 눈을 다 뺄 것이다.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다 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섬겨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오른눈을 다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잔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온 전력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그들의 지금 이 상황을 알리는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아직 이제 왕으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이죠. 사울이 이렇게 소를 몰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왜 울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다 빼겠다. 자,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는데 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더니 사울이 정말 그 노를 발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고 또 소를 각을 떠서 너희들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임하자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한 사람같이 나왔다. 엄청난 리더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리더십이 사울에게 일어나고 이 스토리는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승리를 합니다. 큰 승리를 합니다. 사울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큰 리더십, 이 엄청난 이스라엘을 한 사람같이 나오게 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성령님께 감동된 사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떠한 은혜를 나누고 싶었냐면, 참 사울 불쌍하다. 만약에 이 리더십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서 한 사람같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이 큰 리더십이 사울의 일생 동안 지속되고 계속되어서 사울이 정말 그 마지막 말년에 아름다운 인생을 마지막을 마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요,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다 존경스러워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 그 긴 성역을 마치신 후에 참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 저도 잘 은퇴하게 주님의 일을 마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아프게 마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또 예수님, 베드로와 바울,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이루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라든지 물이라든지 액체를 그 여호와의 제단에 부으면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전제, 이 제사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처럼 이 바울 사도도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어짐을 당했고 7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이제 나에게 8절에 뭐가 남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이가 아니라 이 바울처럼 여호와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상 11장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마음은 이 사울이 이 엄청난 리더십,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 승전의 승전보를 항상 유지할 수 없었을까? 아니 사울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이제는 나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인생에 그게 쉬운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 지문을 봤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요즘 영어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작은 아들 이제 영어 지문을 봤어요. 근데 마침 제 눈에 띄는 참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갓 구운 빵이 가득한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세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아주 구수한 빵 냄새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몇 분만 지나고 나면 그 빵 냄새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 빵 냄새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 사람의 코에 익숙해진 걸까요? 예, 익숙해진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로 하여금 아침, 점심, 저녁 먹게 하는, 밥을 먹고 살게 하는 직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웃고 울고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가 오늘 거기 영어 지문에 보니까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혹시 밤에 어디 노숙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나에게 이렇게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 일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이, 고마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갓 구운 빵이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간 그 사람에서 익숙해진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감사할 것들이, 또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져서 그 행복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 지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 구수하고 맛있는 갓 구운 빵 냄새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기 시험 보셨어요? 올해 건데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빵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육신이 아프면, 육신에 병들면 내가 숨 쉬고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족을 떠나서 내가 여러 가지 외지에서 힘들게 고독을 느끼고 있다면 정말 나에게 잔소리하던 그 와이프도 소중했고 정말 내 속을 팍팍 긁었던 그 아들들, 그 자녀들도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그 밖을 나갔을 때 참 그 삶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 우리에게 익숙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 그 지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프십시오. 아프시면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십시오. 그럼 집의 소중함을. 그런데요, 제가 그 지문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갓 구운 빵의 이 구수하고 참 좋은 냄새를 다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뭘까요? 그 빵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빵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빵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빵에게 가까이 가서 그 빵 냄새를 다시 한번 맡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까이 그 빵이 있는 곳으로 가면, 이거는 영어 지문에 없고 제가 마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 행복이, 여러분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지문을 보면서 그렇다. 더 가까이 내가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할 때 나의 행복은 더욱더 소중하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러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하기를, 이 사무엘상 11장 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큰 리더십이 생기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힘이 나고 지속적으로 새롭고 지속적으로 막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쉽던가요? 늘 그러던가요? 지치고 상하고 무너지고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또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참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쉬면 좋다. 쉼이라고 하는 걸 가지면 좀 마음이 리프레시 되고 좀 새로워질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에 오셨던 우리 김대환 목사님이 저랑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이 기계는 안 쉬고 계속 기계가 돌아가면은 기계는 자기 혼자 서지만 사람은 안 쉬고 계속 돌아가면, 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 병들면 누구 고생해요? 자기 가족이 아프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쉼이 없으면, 자기가 망가지면 주변의 사람들로 더 짜증도 내고 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불편함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쉼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하나님이 희년을 주셨던 것처럼 좀 쉬면서 하라고.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또 리프레시하게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어디 여행 한번 가기가 쉽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행 갔다가 금방 돌아오면은 또 여전히 펼쳐져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이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쉼도 완벽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은 늘 변화를 추구한대요. 그래서 직장도 6개월마다 바꾸고, 직장도 1년 다니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어떤 빵집을 하다가 또 식당을 하다가 또 뭘 하다가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계속 바꾸면서, 직업을 바꾸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변화를 주면 좀 뭔가 좀 삶의 활력이 돋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쉬운가요?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담임 목회 13년, 부교육자 생활까지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늘 그렇게 변화를 주면서 바꾸고 또 불완전한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위험 요소가,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정말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힘이 나고 날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좀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냥 이 일상 돌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16장 14절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무엘상 하의 주인공은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왕도 나오고 요나단, 다윗 나오지만 결국은 사무엘상 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범죄도 저지르고 잘못도 하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주님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지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도 연약하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연약하지만 정말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고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을 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을 더 힘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각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참 성령께서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이 건물이 이제 37년, 8년 정도 되는 건물이 이제 좀 있으면 40년이 되어가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우리 건물이 1층부터 지금 저희 사택까지는 6층까지 있죠. 본당은 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참 믿음이 좋아서 잘 걸어오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지금은 변하여 권사님이 됐지만 이 교회 아유 힘들어서 여기 5층 건물 본당이 그쵸? 그래서 부임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넣을까? 앞으로 뺄까? 뒤로 뺄까? 여기를 봐도 만만치 않고 저기를 봐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리로 멋있게 엘리베이터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영 아닌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언어로 누군가에게 또 새롭게 하셔서 엘리베이터 정확하게 놓을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업자에게 또 설계사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차장이 없었는데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죄송하지만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와 땅을 가지고 참 갈등이 한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는 15평을 그래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법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만 인정해 주세요라고 제 전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좋게 하신데 그냥 임대차 계약서 뭐 10,000원, 5,000원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저희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쓸 수 없다. 허물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우리 지금 못 허문다. 아니 그러면 팔고 나가실 때는 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팔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법적으로만 정확하게 하시면 안 된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소송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소송을 하라. 참 마음이 아픈 건 여러저러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괜히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게 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작년 8월에 당회를 열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소송을 하자. 그래. 그래서 법원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지난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1번, 이 땅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측량, 정확하게 측량 다시 하라고. 아니, 저번에 측량했는데 뭘 또 측량을 해요. 다시 측량하라고. 그때 처음에 15평인데 22평이 됐어요. 네, 22평. 그리고 1번, 이 땅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동강교회 유지단 땅입니다. 결정이 났어요. 2번, 앞으로 매월 거기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 20만 원씩을 매월 앞으로 팔고 나갈 때까지 내십시오. 이거는 법원에서 변호사가 이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그 판사가 조정을 하면서 15만 원으로 하시죠,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처음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세요. 3번, 여지껏 10년 동안 점유하고 사용한 사용료 2천만 원. 그거 다 내셔야 됩니다. 근데 판사가 그러죠. 처음에는 우리 박성근 장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상의하고 또 이름을 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날도 오셨어요. 참 찾을 수 있을까? 소송 비용이라도 좀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 그랬는데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00만 원만 받으시죠. 2천만 원에 반만 받으시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변호사가, 그쪽 변호사가 목사님 빨리 억셉트 하라고, 빨리 받아들이라고, 빨리. 그 목사님 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어요. 돈을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20년, 30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좋게 한다라는데 마지막에 미안하지만 마지막에 저쪽에서 낸 최종 소송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최종 진술을 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 그 결정적인 증거를 어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모르는 권사님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나가실 때 권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세요? 저요. 예전에 여기 있었던 대교 감리교회 지금은 저기 괴정으로 이사간 그 교회 권사고 저희 남편은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목사님 전화번호하고 목사님 성함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메모를 딱 주셨어요. 이자, 준자, 구자 전화번호 주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 그 메모를 보고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이 교회에 2,500만 원의 돈을 지불을 했고 또 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 걸로 영수증과 각서를 줬어요. 근데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게 해둔 거죠. 그 목사님이 이자, 준자, 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 몸에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왜 그렇다고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자, 준자, 국자예요. 기억 하나만 빠지고 이준국이에요.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야, 니네 아버지가 평생에 그렇게 교회 헌신했는데 이까지 것 하나 내가 못 찾아주냐? 그때 작년 8월에 그 메모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고 익숙하여지고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그냥 법적으로 깨끗하게만 그것이 결정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더 할게. 이거 너가 정확하게 구한 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내가 할게.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돌았어요. 이준구 목사님 때문에. 저희 아버지 이자 준자 국자 되신 장로님이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36장 26절에서 17절이에요.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시편 65편에 보면, 시편 65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에서 시를 씁니다. 다윗이 광야 63편 63편 1절에서 7절, 65편이 아니고 63편 보게 되면 이 부제는 광야에서 시를 쓰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넓게 펼쳐진 광야에 풀들만 조금 있고 또 하늘을 봐도 또 옆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절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광야인데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절망스러운 공간인데도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 7절을 고정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큰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주님, 사울이 이 큰 리더십과 영성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히고 번뇌케 했다는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영에 감동되고 주의 영에 날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간절한 소망이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즐거운 찬송과 노래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단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눅눅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 관계의 여러 가지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말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 또 우리의 물질에 좀 답답한 막혀있는 것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일상들.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방법, 오늘 이것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으로 오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그렇게 바랬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다윗과 바울과 주의 여러 귀한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날마다 새로우시기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송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길을 놔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함께 손을 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사모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